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순수한 이방인 출신의 동력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에게 목회 지침으로 준 편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디모데 전서와 거의 같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올바로 수호하기 위해서 그레데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선량한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량한 정치인들을 고발하듯이 선량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의 자를 가지고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구별하고 거짓 교사가 선량한 교인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내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랑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무조건 사람들에게 호의로 대하는 것이 용사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 누구보다도 무섭고 냉정하게 처분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차분하고 냉정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꾸짖고 물리쳐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사를 대할 때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그레데 교회에서 교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첫 번째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냐고 아무튼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어떤 변명이든 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훈에 순종하지 않는 이단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의 정체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입니다. 헛된 말이란 죄사함을 받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것으로 사람의 정신을 빼거나 빈성서적인 구원관으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속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라는 문자적으로는 영혼을 속이는 자, 또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헛된 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자들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할례당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여전히 율법주의를 고집하면서 유대교의 각종 의식과 규례를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그들은 할례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위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이단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무너뜨리다라는 것은 전복시키다, 또 뒤엎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이단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으로 당시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출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랑이 없는 모습 같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헛된 말로 성도를 미혹해하는 자는 단호히 처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 이단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수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정은 비유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무맹랑한 이단의 말은 성도의 믿음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정을 베풀 그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온정을 베푸고 따뜻하게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거스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질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침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타협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악한 세력에 내어주는 것일 뿐 결코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대할 때입니다. 경건이란 공경심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눈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건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자신의 외양과 외적인 활동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레데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른 표리부동한 행동은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며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가증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증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악취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인 타락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우상숭배 행위를 가리키는 측면이 큽니다. 둘째로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종하지 않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설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그들의 양심이 굳어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버린 자들입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와는 정반대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함으로써 그레데 교인들로 하여금 이런 자들에게 미혹됨이 없이 돌이킬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음행이 성하여 심지어 계모와 간음한 자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지 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척하면서 실상은 믿음도 없고 행악하는 자들을 냉정하게 대하고 물리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전반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위선적인 신앙인에게는 우리가 단호하게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락에서 완전히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치 말아야 할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노력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이장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불신과 악독의 마음과 행위를 숨기며 거룩한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멸망의 자를 이끌어가는 실로 가증한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외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를 만나거든 부디 조심하시고 냉정하십시오. 불신과 악독의 위선으로 감추는 자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냉정하게 분별해서 그들을 멀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해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혹과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할레파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약의 음식 율법을 계속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고기와 같은 어떤 것은 먹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먹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절제하는 훈련이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규칙을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에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음식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먹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참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식은 모두 깨끗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님 안에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잘못된 것을 주장하기에 복종하지 않고 속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데 욕심만을 가진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자기 욕심과 이익 추구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말씀을 배우고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환란의 폭풍으로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멸망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미혹시키고 환란에 빠뜨리곤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SNS를 보더라도 수없는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이 진리가 되고 거짓이 승리하는 시대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뉴스와 정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죽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찬 깜깜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담대히 그들을 물리칠 때 우리는 사단의 미혹과 공격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미혹과 공격 앞에서 해이한 마음과 약한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사단의 세력에서 붙잡힌 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에 속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늘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처럼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당할 때 그 사단의 관계를 냉정히 분별하고 대적함으로써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항상 뜨거워야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날카로워야 하고 우리 행동은 단호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 할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제약에 물들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사단의 미혹과 공격이 우리에게 정신을 잃게 할 때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입술에 하나님은 있으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실은 우리도 그레데 교인들과 유대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욕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냉정한 자세로
거짓 교사와 이선을 행악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내치고 그 어떤 미혹과 환란에도 굴하지 말고 담대히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감히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의롭게 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결하게 된 자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엇이가 덧붙여서 의롭게 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분명히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틈타서 들어온다면 냉정하게 분별해서 철저하게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전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핵심을 지켜나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거짓 교리와 이단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